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길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들에서 그 계명을 받은 자 감독된 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에게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게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선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마리를 주었고 제사장은 하게 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조선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가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나오는 보석이십니다. 목사님 보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린 헌물한 제물로 말씀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차분해 보이는데 때로는 급할 때가 있어요. 여호와께 드린 헌물. 근데 이 민수기 7장은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맨 마지막 40장을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곧 회막을 세우고 그랬잖아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회복을 세우고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한 1년 어간 이렇게 지나서 회막 앞에 이렇게 착 설 때에 그때 3절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궤를 가리고 상을 들여놓고 떡상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에 들여놓고 불을 켜고 향단을 증거 앞에 두고 성막물 휘장을 달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잖아요. 17절 출애굽기 40장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40장 2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회막을 세웠다 그랬고 둘째 해 첫째 달 이 차이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해서 이제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성막을 하나님께로부터 설계도를 받고 또 시키는 대로 다 만들고 그래서 모든 작업이 1년 동안 진행이 되었다. 이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18절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받침 놓고 널판을 세우고 띠를 띄우고 기둥을 세우고 울타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또 27절 같은 데 보면 향을 사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중요한 것이 수없이 반복되는 것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하나하나 할 때마다 꼭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40장 16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다. 다른 절에 보면은 23절에도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도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에도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에도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에도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쭉 그랬는데 어떻게? 명령하신 대로 16절에 다 행하였다. 다 행하였다. 한번 강조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이 33절 그는 성막 제단주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아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름답게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구름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다 역사하면 주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영광은 다른 말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약 시대에 오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여호와의 구름이 어떻게 해요? 회막을 덮여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35절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왜냐?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는 길 앞으로 나가고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를 때까지 나아가지 않아요. 기다리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임하시고 능력으로 이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 출애굽기 40장의 성막을 다 완성하는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7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레위기라든지 민수기 이전의 것들은 다 뭐냐? 거기 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하나씩 성막을 짓고 성물을 갖다 놓고 또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했던 것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보았죠.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복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미지를 제가 알려드렸어요. 뭐였죠? 네, 보온병. 할렐루야. 보온병. 하나님의 은혜는 보온병처럼 은혜가 식지 않는다. 보호. 보자는 보호. 오는 은혜. 병은 평강. 이 세 가지를 꼭 기억. 하나님의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이 임하는데 그 축복은 보온병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원수 사탄으로부터도 세상으로부터도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가 받는 축복이 은혜예요. 또 평강 이런 복을 받는데요. 자, 오늘 여호와께 드린 헌물 이런 배경을 통해서 첫째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1절에 보니까 기름을 발라 그렇게 구별해라. 밑줄 기름을 발라. 첫째 기름을 발라라 그 말이에요. 기름을 발라. 두 번 1절에 그 다음 줄에도 보면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라.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들에는 기름을 발라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임재를 기름으로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은 그때부터는 성령의 다스리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성령의 기름이 발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흔히 어떤 책이나 뭐에 이름을 딱 쓰잖아요. 그러면 내 것이잖아요. 내 이름을 쓰면 누군가의 이름을 쓰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기름을 발라요. 그러면 성령이 내 인생을 주관하여 성령이 나를 다스려요. 마치 성막에 구름이 임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인격에,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늘 비유로 하는 것이 뭐냐면 힘없는 아가씨라 할까, 어린아이라 할까, 여자아이들도요, 귀신이 들리면 남자가 제어할 수 없는 힘이 생겨요. 목소리도 남자가. 그래가지고 이 귀신에 붙잡혀요. 귀신에 붙잡혀도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 겁나요, 겁 안 나요? 약간 나요? 무서워요? 귀신 쫓아가봤어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귀신은 성령에게 꼼짝 못합니다. 귀신의 특징,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고. 그래서요, 귀신을 쫓아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 귀신이 싫어하는 거, 찬송입니다. 사울이 귀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찬송하며 살면 성령이 충만히,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덜 증거되는 줄을 꼭 믿으십시오. 찬송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있을 때 옥문을 여는 능력이 있어요. 여호사밧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늘 찬송하는 것으로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주의 인도하심. 찬송은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으면은 하기 어렵습니다. 찬송은 내가 힘들고 아프더요,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나오는 거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는 찬송이 안 나옵니다. 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찬송이다. 감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찬송하고 사십시오. 찬송하고 삽시다. 아멘. 아멘. 이 기름을 바른다, 그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제사장 위임식 때 기름을 발랐어요. 그러면 그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으로 이렇게 쫙 흘러내려요. 내 전 생애가 성령으로 이제는 다스림을 받습니다. 또 누구 위임식 때? 왕, 또 선지자, 기름 부음. 왕의 역할도, 선지자의 역할도, 제사장의 역할도 성령이 다스리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 신약 시대에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귀신만 들려도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기름 바른 사람이에요. 누가 이러고 저러고 환경이 이러고 저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쫙.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 모든 기물들에도 그랬잖아요. 그 모든 기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가족이 쫙 모였어요. 승용차 한 대로 가기에는 식구가 많아. 차가 좀 필요해. 교회 스타렉스를 타면은 참 좋겠어. 목사님, 교회 스타렉스 좀 쓸게요. 된다, 안 된다?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쓰일 수 있다. 목사님 안 빌려주면 나를 사랑 안 한다고. 어디 갈 때는 마음대로 타고 누구는 타고 다니는데 그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잘못이지. 우리 교회 차는 열쇠가 늘 차 안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끌고 가버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CCTV를 다 해놨어. 다 찍어. 다. 하여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다 구별해야 돼. 내 인격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다 구별.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나옵니까? 아멘 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나와요. 지휘관, 또 우두머리, 또 감독들. 두 번째는요, 이 지휘관, 우두머리, 감독들의 헌물이에요. 지휘관은 우리 찬양대 지휘할 때, 그때 할 때 지휘예요. 감독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두머리는 그 지파의 대표. 그러니까 이 지휘자, 감독관, 또 우두머리는 각각 그때 역할이, 사실은 한 사람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죠. 그 역할에 따라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휘관, 우두머리, 감독들이 뭘 했다? 헌물을 드렸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가 지휘관인가? 하나님의 일에 먼저 충성하는 자가. 유다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누가 왕의 지파예요? 유다 지파. 왜요? 가장 앞장서. 전쟁에서도 앞장서고, 진행할 때도 앞장서고, 일이 있을 때도 앞장서고,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뒤로 빠지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앞장서고, 왕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두머리, 지휘관, 감독들은 하나님께 먼저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믿음의 지도자, 헌신의 리더들, 충성의 우두머리,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받는 비결입니다. 눈치 봐가며 분위기 따라가며 상황에 따라서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어쩌지 못합니다. 환경이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환경에 내 인생을 휘둘려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거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지휘관들 꼭. 그런데요, 아주 재밌는 것이 주석을 보니까 이 감독된 자들, 요 단어를 이렇게 풀었어요. 감독된 자들은 분사형이다. 이 분사형은 뭐예요? 계속되는 거. 지금만 감독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미래에도 계속 감독을 하고 지휘를 하고 우두머리를 해야 된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헌신은 내가 이번만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자 아니에요. 계속.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 배 안 고픕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는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절.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린 헌물은 직임대로 쓰게 하라. 직임대로 쓰게 하라. 지휘관들이 예물을 드렸는데 3절 볼까요?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개,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 둘이 합쳐서 수레 하나, 그리고 소는 한 사람이 한 마리씩. 그래서 12마리, 그 다음에 수레는 6개가 됐는데, 여기 덮개 해가지고 각지에 보니까 짐차 그랬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광야에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또 이런저런 뭐 햇빛이라든지 바깥에서 이렇게 혹은 상하게 될까봐 딱 덮개가 있는 것에 이렇게 드렸다. 그걸 얘기하는데요. 자, 직임대로 쓰게 하는데, 그러니까 소가 몇 마리가 됐어요? 지휘관 2사람이 아니라 소는 한 사람이 한 마리씩이니까 12마리. 그 다음에 수레는 2사람이 하나니까 6대. 그러면 이제 나누기가 쉽지요. 아론의 세 아들, 세 족반 누구였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러니까 세 이 종족에게 어떻게 하면 돼요? 수레 6개니까 2씩, 소 12마리니까 4마리씩. 그러면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잘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7절.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 소 4마리를 주었어요. 이건 뭐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8절.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6 중에서 4을 줘버려. 소 8마리, 12마리 중에서 8마리를 줘버려요. 그리고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했지. 9절.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고핫 자손에게는 소 한 마리도 주지 않았어요. 수레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제가 이 종족 고핫, 게르손, 무라리 각각 맡은 것이, 옮기는 것이 뭐였는가를 설명을 아주 쉽게 했다. 기억나지요? 고핫은 뭘 옮겼어요? 고품격, 지성소에 있는 법궤라든지 떡상이라든지 향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옮겼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옮겨야 돼요? 어깨에 메고. 게르손 자손은 뭘 옮겼다고 했어요? 휘장을 개했다. 그래서 게르손이다. 이불을 개니까 게르손, 휘장을 개니까 게르손. 기억이 안 납니까? 내가 굉장히 강조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외우지 않으면 혼돈이 와버려요. 이 게르손이 뭘 했는지, 무라리가 뭘 했는지, 고핫이 뭘 했는지 혼란이. 게르손은 휘장. 왜요? 다 개니까 휘장. 근데 널판이 무겁다, 기둥이 무겁다, 휘장이 무겁다. 상대적으로 휘장이 덜 무거워. 그래서 휘장을 옮기는 게르손 자손은 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레 2에 소 4마리만 주는 거예요. 무라리는 널판지에 기둥에 무거운 것들이니까 수레 4에 소 8마리.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합리적이에요. 아주 디테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고핫은 소 한 마리도 안 줬다니까. 왜요? 다 어깨에 충분히 맬 수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이 있어요. 직임대로 주는 거예요. 고핫 자손이 왜 우리는 소 한 마리도 안 주냐고, 우리는 안 옮기냐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항상 이런 데서 우리가 시험 들어요. 왜 나만 힘든 일 시키냐고. 이럴 수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라리 자손이 기둥을, 널판지를 옮기고, 그 다음 코스에서는 고핫 자손이 지금까지
어깨에 매기만 했으니까 바꿔 기둥.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일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찬양에 전혀 은사가 없는데 찬양대 하라. 어렵죠. 그러지 않겠어요? 교사의 은사가 전혀 없는데 교회 학교를 해라.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은사대로 내가 맡겨준 직분대로 하나님께서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오해하고 이걸 잘못할 때 뭐가 온다?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제사장의 훈련을 가르칠 때에 이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시킨 대로 했던 것들은 아주 확실한 샘플이 있었다.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장남 나답과 아론의 차남 아비후가 다른 불로 들이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당 불에 타져 죽었다. 그래서요, 내가 안 죽으려면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걸 딱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라리에게는 소 8마리의 수레를 4개 주는 것은 무라리에게 그만큼 무거운 짐을 주셨어요. 고핫은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고핫은 아주 중요한 것을 옮겨요. 고핫은 소중하고 무라리는 말 그대로 무술이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다 소중해요. 이제 내일 아침에는 10절에서 민수기 89절까지 엄청난 양을 봐요. 제가 다 읽을 수도 없어서 내일 아침에 예배 인도할 때는 잠깐만 조금만 읽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기록할 수 있잖아요. 7장 12절 가보십시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 세겔로 130세겔 이래가지고 다 드렸다. 그 외에 12지파가 똑같이 드렸다.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왜요? 한 지파 한 지파를 다 그래서 보면 18절에 둘째 날, 24절에 셋째 날, 30절에 넷째 날, 36절에 다섯째, 42에 여섯째, 48에 일곱째 여기까지 하도 많으니까 왜 이렇게 일일이 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요 정말 가슴 깊이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 나는 성령의 기름 바른 사람이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 믿음을, 이 의식을, 이 생각을 잊어버린 순간 우리는 사탄이 틈을 탑니다. 왜 나는 무거운 것만 들어야 돼? 왜 나는 소 한 마리도 안 줘? 왜 나는 이 일만 해야 돼? 이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험 듭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립니다. 목사도 상관없고 장로도 상관없고 예수를 오래 믿었어서 사는 것 없고 지금까지 열심히 충성했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렇게 충성했다고 누구도 장담하면 안 됩니다. 두렵습니다. 여호와께 드린 헌물, 물건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드려진 우리 자신 절대 기억하십시오.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수기는 훈련 일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모든 소유를 성령의 기름 발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구별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먼저 지휘관들, 감독관들, 우두머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앞장선 유다 지파가 왕의 지파가 된 것처럼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가장 먼저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직임대로 필요한 이제 수레도 소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일하시는 데에 필요한 만큼 은사도 건강도 생명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충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들, 어깨에 메고 가는 사람들 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고핫 자손들은 법궤를 어깨에 메어야 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던 우사 제사장은 그만 손으로 수레 위에 있는 법궤를 잡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